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의 이 시간에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에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입니까? 아니면 가격입니까? 아니면 구조입니까? 저는 학창 시절 대부분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보다는 할머니의 음식이 더 익숙했고, 그런 고생을 하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자마자 이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된 자취 생활은 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4명이 모여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거죠. 4명이 잘 수 있는 큰 방과 이 방을 나가면 앞에 있는 주방, 그런데 이 마당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 집에서 자취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1년을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다라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4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서로의 성향이나 의견을 맞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랑 상의해서 다음 집은 둘이서만 살기로 했습니다. 둘이서만 조금 더 가격은 있지만 시설이 좋은 곳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전 집보다 좀 더 비싸긴 했지만 시설도 깨끗하고 모든 것을 갖춘 집. 우선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은 다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실내에 TV, 냉장고, 옷장, 책장까지 모두 갖춘 집. 그런 집을 찾아서 결국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 일명 원룸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취 생활을 6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6년을 지내는 동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불변의 벽치기 하나 있더라 하는 거죠. 첫째는 제 친구는 하루 3끼를 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와 살다 보니까 굶는 일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과를 지내다 보니만 이렇게 좀 바쁘다는 이유로 청소를 좀 미루고 설거지가 쌓이고 이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데, 제 부모님이나 친구 부모님이 왔다 가시면 정말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집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는 자취방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집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하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누구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바뀌고,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성, 습관이 바뀌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영역이 달라지고, 그 따라가는 삶이 긍정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의 방향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아주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활동도 많았어요. 말 그대로 잘 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사람들은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추구하는 도시였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강한 도시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이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재판을 주장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된 신앙생활, 자기 자신이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안타까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 발걸음은 과히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한 겁니다. 조용히 해야 될 공간인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더니 이젠 그 소리가 좀 더 커집니다. 짐승이 우는 소리,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돈을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아, 환전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장면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팔리고 있고 저쪽에서는 양과 소가 팔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느라 바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반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 바라보시는 모습에는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나치자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상을 하나 붙잡고 뒤엎으시는 겁니다. 돈을 바닥에 쏟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내십니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분노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그 자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분명 교회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자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기쁨으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의 집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제가 평소에 생활하는 거실입니다. 예수님, 여기가 제가 제 마음을 요리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또 서재로 같이 모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말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 시간은 참 좋고 은혜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이 바빠져요. 일이 많아집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졌어요. 여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은 조금 바쁩니다. 일이 끝나면 우리 같이 지내시게요. 주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깐 다녀올 테니까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처음엔 하루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더 많은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계신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까 닫아놓았던 방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오픈하지 못했던 그런 방. 그 방 안에는 숨기고 싶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방의 열쇠를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이때 이 사람이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관리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두시죠.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기보다는 마치 손님처럼, 내 안에 찾아온 손님처럼, 내 인생의 그저 일부인 손님처럼 그렇게 모신 거죠. 여전히 주인은 나라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전히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되고,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항상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불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비교와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분노가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모셔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준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기에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게 하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 이 저자의 이 로버트 멍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손님으로 머무르시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누가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뀝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도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런 고백 속에서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을 다시 바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이후 그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환경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상황도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바뀐 것은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 불안함이 중심이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욕심이 커지고 상처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 기준이 세워지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져야 된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에 잠겨있던 모든 길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닫아두었던 이 방의 열쇠들을 모조리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 내려놓기 싫은 부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자리, 숨겨둔 방, 남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 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것까지도 드립니다. 주님, 이 부분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손에 정리를 맡기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뒤엎으시고 비우시고 다시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집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뒤엎으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함께 살아야 주인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살아가면서 오늘 뭔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또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라는 나에게 어떠한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함께 지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조력자도 아니고, 삶의 일부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으로 모시면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면요, 모든 순간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두지 말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반드시 주님이 중심이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 형통함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항상 주가 되어서 그 삶은 항상 감정선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하나님 그것이 간증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나의 뜻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모습,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그 길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